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이 복되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섭리 아래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굴종이 아니라 어떤 예속이 아니라 질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한 조목조목의 질서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성전의 세겔은 성전에 드릴 것이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화폐에 그러한 세율을 매긴 것은 바로 로마 왕국에 드릴 것이죠. 그렇게 납부할 것이다.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없이 세소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사건건 세상의 일과 세상의 것에 부딪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무분별하게 세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냥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호응을 얻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철저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만 세속 정치 이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런 것을 특별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많이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진리를 대적하며 나타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러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라고 오늘 여기 표현한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런 수장으로 세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아수에라도 아닥사스다도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속 왕들을 통하여서 간혹은 에스더도 또 느헤미야도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황제들이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이런 것들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고레스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너머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립니다. 바로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로의 땅에서 200만이 되도록 그렇게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살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400년 혹은 430년 만에 200만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또 가축도 그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세속 근세에 어떤 거룩한 그러한 권위를 준 거라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세속 근세에 무조건 반항하고 또 세속 근세에 무조건 물들고 이러한 것들은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원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심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에 사실 이 거레데 섬은 그러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그러한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도 많고 또 교회에 있다 하면서도 정치에 기웃거리고 그러한 모습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엄단한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만은 물들지 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세상을 떠나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에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1절의 전반부와 함께 세상에서 선한 일 행하는 것, 그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말을 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그 일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측면이겠죠.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의 일이 다 선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계명 그 가운데서 복된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이다. 진리를 올곧게 세워야 그 가운데 복된 막 먹지도 못한 열매들이 많이 열려서 뭐 하겠습니까? 두두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져 있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실한 열매, 그건 진리가 있어야 열매가 온전치 않겠습니까? 그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런 일에 준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디도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일꾼들을 세워서 장로도 세우고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자라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면 준비하다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자라게 하라. 또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새끼 나기도 쓰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또 갖다 쓰시지 않습니까? 어부라도 사람 낚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준비라는 영역을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아멘 가운데 우리의 준비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면서 뭐 앞에 이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 이런 결과를 낸다. 그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할 때는 그런 준비 개념이겠죠.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런 결과를 보고 그게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준비된 하사를 쓰시겠죠. 누가 굽은 하사를 쓰겠습니까? 또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을 밝혀서 어디 구석에 넣어놓겠습니까? 등을 이렇게 높은 데 세워서 마을을 비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월요일은 총회 무슨 모임이 있어서 또 화요일은 월요일은 저 동탄이라는 곳에 전 동탄이라는 곳에 처음 가본 것 같습니다. 동탄. 그리고 또 화요일은 대전. 그리고 학교 수업이 또 거의 20시간 가까이 수업이 있죠. 그리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저기 부안으로 또 정읍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제가 그 생각에 일순 들었습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아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했는데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그 중에서도 복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같이 설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뭐 누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기보다 평안을 빌고 이런 것이 최고 아닌가.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주제가 이번에 샬롬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총회에서 이제 1년 동안 총회에서 그것을 샬롬 부흥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1년 동안 총회를 또 이끌어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조금 신학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10페이지 조금 넘게 그렇게 썼었습니다. 하여튼 이 준비한다는 것이 참 벅차다고나 할까요? 저는 벅차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준비한다는 것이 한가 작지만 하나 그냥 사용하실 때 그 준비가 완성된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완성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라도 사용하실 때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뭐 5할이든 아니면 나는 뭐 10분의 1이든 아니면 100분의 1이든 조금이라도 흔적만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신다. 쓰실 때 온전해진다. 온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온전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라. 이렇게 이 준비라는 단어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런 게 뭡니까? 바로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된다. 무슨 자격고시를 치면 무슨 라이센스를 얻어서 뭐를 우리가 뭐 개업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정말 기도하고 또 내가 믿는 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런 은혜의 준비라고나 할까요? 그런 준비 영역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서는 준비란 말이 물론 너무 벅차고 좋은 말이지만은 간혹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얼마나 뭐 많이 뛰어야 또 훌륭한 또 운동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준비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시고 또 빚으시고 또 익히시고 모든 것에 다 모난 거 징쳐주시고 징치시고 익히시고 빚으시고 같이 합니다. 징치시고 빚으시고 익히시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모난 것은 징을 치고 그리고 성형 형을 짜고 그리고 푹 익혀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준비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내 모습을 내가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게 나로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소망하고
그런 준비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하라는 그런 개념이 자주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형식으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먼저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준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1등이고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1등입니다. 세상에는 사실상 저번에 보니까 팔이 없는 분이 일반 수영에 도전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1등을 못했어요. 근데 팔이 없는데 그렇게 막 빨리 가요. 정말 막 이런 표현은 좀 제가 죄송하지만 진짜 올챙이가 가듯이 막 이렇게 올챙이 팔이 없어도 팍팍 가잖아요. 야, 막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2등 했어요. 그래 그분은 사실상 1등 이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한 사람이 1등 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1등에게 상을 주죠. 그 사람은 1등이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그 2등이 1등 아닙니까?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2달란트 하면 착하고 충성되죠. 다만 나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충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하나님의 핀잔을 듣죠. 그러한 하나님의 지책을 듣죠. 그래서 사실 비방하지 말라는 내가 내일 하면 됩니다. 남이 어떻다 그 시간 다 쓰고 말이죠. 그것은 내 걸 해야죠. 주로 내 것은 안 하면 사실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항상 이상적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다 이러지만 자기가 해보면 수월치 않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주로 안 하면서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말만 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그 일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거지를 이렇게 했어. 청소를 이렇게 했어. 청소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방입니다. 여기에서. 썩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썩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할 때는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썩 지나가면서도 하지 말고 머물러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다 생각하면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은. 지나가면서 평가하지도 말고 머물러서 따지지도 말고 말다툼하지 마라.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말다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투는 거.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다투지 말라. 이 단어 자체가 영어도 보면 그 말다툼마다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영어 wrangle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뭐뭐 하라.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지나가면서도 욕하지 말고 머물면서도 욕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경주하라. 달려갈 길 다 갔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밀려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경주하는 자는 규칙대로 하고 군사는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용하며라는 것은 바로
너그럽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덜보를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용한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으면 간용이 안 됩니다. 남만 보면 간용이 안 됩니다.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것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멘할 때 300데나리온이 빚진 것이 간용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간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너그러이, 간용이란 말이 뭡니까? 너그러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으면 너그럽게 봅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아니까 말이야.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을 알면, 아멘하면 그까지 3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그 감사가 없으면, 내가 감사가 떨어지면 판단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판단합니다. 남을. 내가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는 것은 누가 감사합니까? 그건 감사가 아니죠. 절대 은혜, 전적 은혜 가운데서 전적 감사, 오직 감사,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남을 간용하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하죠.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은 은혜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 게 없다고 할 때 비로소 사람이 윤리적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다 해야지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감사가 넘칠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할 때는 싸움입니다. 판단입니다. 내공로가 있으면 절대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부 내공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뭘 했냐? 이러면 사람이 더 가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더 남에게 겸손하고 더 베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내가 더 이렇게 가진 사람일수록 더 보면 안 가진 사람 같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 사람 같이, 그게 우리 바로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기독교 윤리는 뭐 더 착해지고 더 뭐 이렇게 남북에 뭐 엘리트 같이 보이고, 그게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내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야 관용합니다. 내가 한 게 있으면 절대 관용 못합니다. 절대 관용 못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범사의 온유함을 보여라.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는다 했고요. 범사의 온유함이라는 거, 오래 참으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7번씩 7번 참으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7번씩 7번을 참으라고 했으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관계가 온전해야, 대신 관계가 온전해야 대인 관계가 온전합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온유하고 그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오른밤 왼밤 못 갖다 댑니다. 그도 쏘고 못 줍니다. 오리 심리 못 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관계, 대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온전하면 대인관계가 풀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쪽을 보면 꽉 막힙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면 꽉 막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쪽이 해결이 됩니다. 뭐든지 사람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야 된다. 종일 사람 못 잊고 꼭 맺히고 누워서도 자면서도 사람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참 딱하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사람 문제를 푸는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또 마지막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나, 또 아버지여 벗개를 맨 암소나, 또 주님의 아버지여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낙이나 주께서 사용하시니 귀한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천한 사람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도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 교회 영혼, 우리 갓난아이부터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지키고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 거룩하고 또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